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감정이고 하나는 슬픔의 감정이지요. 기쁨의 감정은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복하지요. 근데 반면에 슬픔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슬픔의 감정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란 선물을 살아가는데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빼고도 통계에 잡히는 세계 인구 중에 3억 4천 명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도 이후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해서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남자는 10명 중에 1명이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우울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비용도 대단해서 미국은 한 해에 우울증에 들어가는 약으로만 6천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감기가 오면 온몸이 그저 귀찮고 힘들듯이 이 마음의 감기가 우리 안에 오면, 우울증이 오면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울증의 감정들을 내버려 두면 그 중에 15%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결과가 가져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TV 뉴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 사라집니다. 자살을 했다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사업의 실패로 성적이 떨어졌다고 비관하는 학생이, 삶이 너무 힘들다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의 삶을 끊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 무서운 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우울함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함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 대표적으로 엘리야라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다 앓았던 사람들. 또한 우리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칼빈, 그리고 종교계에 일으킨 마틴 루터, 그리고 감리교와 성결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선생 같은 분들이 다 우울증의 환자였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서 이 우울함과의 싸움을 싸웠다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통풍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변비가 오고 결석이 오고 현기증, 이명증까지 오는 그런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우울함의 감정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위대한 한 시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삶에 있어서 이 우울함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탄의 종로로 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함에 빠지지 않길 원하신다.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뻑하면 자기 죽겠다고 그러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나 세상 살기 싫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것 같겠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늘 우울함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안 되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울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우울함이 우리를 찾아와. 그것이 나를 자꾸 붙들어도 그 우울함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치폴드라는 치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앓고 있는 우울증의 증상이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상이 상실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내가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은 남편이요 아내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언제까지 함께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우울증이 찾아온다.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돈이, 직장이, 때로는 건강이,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갖는 이 우울함은 뭐냐면 내가 이제 보니까 앉고 서는 게 힘들어지네. 아이고, 내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핸드폰 두고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자꾸 잦아지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울한 생각이 든다는. 왜? 내가 신뢰했던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함의 감정에 빼앗겨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참된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바냐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바냐는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가지는 위치가 대단히 좋았죠. 귀족이니까, 왕족이니까. 근데 사회는 흉흉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 무서우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조공을 바쳐서 돈을 그 나라한테 주면서 달래고 점점 나라가 비참해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오늘의 급급한 삶만 살아갑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우울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삶이 점점 더 뭐예요? 슬픈 감정에 휩싸이며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대. 그때 기쁨이 있겠어요? 우울하겠지.
얼마 후에 우리가 가진 사업이 불안합니다. 야, 내가 하는 일들이 언젠가는 그 직종이 끊어질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남은 자들과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용어로 하면 기죽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온의 딸들아 14절에 보면 노래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고 슬픔의 감정이 밀려올 때 해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가끔 우울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히포크라테스의 사상 체질로 얘기하면 제 속에 여러 가지 기질이 있어요. 단백질의 기질도 있고 약간의 다혈질도 있고 약간의 점액질도 있지만 다수가 차지하는 기질이 담액질과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보다 우울질의 기질이 조금 높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시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노래해라, 찬양해라, 그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며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찾아온 우울함의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슬픈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아니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무리 미워도 가족인데 가족이 배반을 해요. 그를 노예로 팝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마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던 분이 먼 곳으로 이사 갔는데, 일산으로 이사 갔는데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동생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고
언니한테 찾아와서 그냥 도장 하나 찍으라고 했는데 무심코 찍어준 거예요. 동생 믿고. 나중에 보니까요, 재산 포기 도장이었어. 알고 나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내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돈이 문제가 아니야. 배신이 문제지. 자기를 속이고. 그래서 병에 걸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절망에서,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노예로 살아갈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배신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슬프고 우울할 때라도, 내가 고아와 같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건강을 상실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하면서 자꾸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전 여러분이 이 우울함의 감정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해요? 우울함에 근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생물학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US 투데이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고독감, 일에 대한 권태, 건강의 문제보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건 뭐냐면 자기 상실이었어.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인가? 가족에게서, 때로는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무기력함을 느꼈을 때, 내가 교회에 와서 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 내가 별 수 없지. 그럴 때 사람은 우울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자기 비하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봐요. 별 수 없다. 내가 뭘. 우리 하나님은 근데 결코 우리를 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그냥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기쁘대요. 가끔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버지 때는 자기 딸 사진, 아들 사진 별로 그렇게 올리고 다니지 않는데 할아버지가 되면요, 주책처럼 다 거기다가요 핸드폰 화면에 자기 손주 사진을 올렸어. 그리고 막 다 보여줘요. 막 보여줘.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남의 집 손주를 뭘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 그런데 막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우리 하나님이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슬픔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니? 너 때문이야. 네가 재롱피고 네가 넘어지고 네가 쓰러지고 네가 우는 것조차 나는 이뻐.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이쁘겠어요? 웃는 게 기쁘지.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슬픈 기억만 생각해요. 나쁜 기억만 생각해요. 왜 우리 사람들이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억, 좋은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들만 기억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한 학기점에 한 남노한 중년 사람, 바이올린 한 대 낡고 아주 먼지가 가득 쌓인 그런 초라한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와서,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좀 5불에 사줬으면 좋겠다. 악기상은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동정하는 의미에서 그냥 5불을 주고 한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내가 5불에 주고 산 그 악기가 어떤 악기일까? 그리고 그 악기를 꺼내봤어요. 그리고는 조율을 하고 나서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건데? 이게 나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석구석을 새롭게 닦고 기름칠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속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704년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그 유명한 바이올린의 거장인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었던 거예요. 현재 시가만 10만 불 이상 가는, 그 당시에 기가 막힌. 여러분, 10만 불짜리를 5불에 팔아먹은 이 사람은 얼마나 바보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하신 이 귀한 존재를 5불에 팔아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면 우리는 뭐예요? 늘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사람, 미래, 이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는 되게 힘든 과정만 있고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스바냐의 삶이 그런 거지. 이제 곧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흉흉한 소식을 듣고 나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는 너희의 잘못을 안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내가 살면서 발견해요. 아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옛날에 내가 기거만장했지만 내가 별 수 없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를 내가 제거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너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 너를 공격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너로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 그냥 수치를 면해주고 형벌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징계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때린 자 내가 가서 때려준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뭐예요? 너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삶에 느끼고 살아가는가. 이게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에 경험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 찬양하며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여요. 1차적으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를 기억한단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땅을 회복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미래는 어떤 거예요? 희망찬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역사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는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절망 가운데도 뭐라고 노래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고백으로 내 삶에 간증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 여기서 조금 부연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그리고 슬프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이겼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긍정의 믿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소망의 마음, 긍정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